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렌지힐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귀한 몸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교회 앞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실 우리의 삶의 영적 삶의 보금자리고, 또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행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몸된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참 귀한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임직자,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오렌지힐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2019년 첫 번째 달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여러 군데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 늘 깊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새벽 미명에 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부르짖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제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걸음걸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이 이때에라고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10장을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하나의 플래닝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지만은, 또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미션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보여주는 그 롤 모델로서의 예수님의 라이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을 가졌던 것은 그 잃어버리던 영혼을 찾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뽑으셨을 때도 12제자들의 가장 큰 미션이 뭔가 하면 어린 양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었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12제자들은 아니지만은 그 무명의 70인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던 동네로 둘씩 보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너희들의 존재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갑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영적 전투에서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결국에는 70인이 다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막 항복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고 결탄코 앞으로도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을 대적할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때에 그 대화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감격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 이 70인의 제자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오늘 임직 예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예수님 기도 가운데 또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 또 뭐가 나오면 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피지컬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 유기체적, 하나님의 가족으로, 패밀리로서의 컨셉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자녀들이에요.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에요. 제가 좀 최근에 굉장히 그 기쁜 거는 저희들이 아들이 둘, 딸 하나, 이번에 또 손주도 하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좋은 일만 생기면 엄마 아빠에게 카톡도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요. 너무너무 기뻐요.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느껴요. 저희 아내가 한 2년 전에 유방암으로 수술도 하고 해서 좀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캐리어도 쌓고 막 열심히 살다가 아차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삶의 모든 초점을 엄마에게 돌리더니
이제는 많이 회복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어떤 파운데이션이 된 것을 느껴요. 제가 잠시 왔는데 미국에 왔는데 어제 우리 막내가 찾아왔어요. 저를 플루톤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자기 말로는 이렇게 아빠 출장 나와서 왔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일부러 온 것 같아. 아빠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기 때문에요? 자녀기 때문에.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인 집사, 권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 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삶이 달라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엘샤다이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라고도 표현했지만은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70인의 제자라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무명한 자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쁨을 안겨다 드린 그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잠시 갔을 때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잘 사는데 이 상대적 빈곤, 나와 옆에 사람을 비교하는 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 낭비를 하는 걸 봐요. 괜찮은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어린 양은 위대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있을 때 위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 시편을 보면요, 그 영적 투쟁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그 몸부림을 치면서 목자장 되신 주님과의 그 다이나믹한 그런 그 관계들 속에 우리를 터치하잖아요. 솔로몬이 쓴 잠언은 글의 내용은 아름답지만은 시편만큼 그렇게 생명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결국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엄시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목자장 되신 주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느끼면서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수많은 도전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굉장한 하리마오나 굉장한 독수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위대하다고요?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품에서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고 또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의 기쁨이자 목자장 되신 주님의 기쁨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드린다고요? 목숨까지 버리거니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또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아픔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섬김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린 양, 그의 품에서
어린아이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를 케어하고 돌보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위대하죠. 우리의 영적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수많은 도전을 우리가 받지만은 그 환경과 현실을 받아볼 때 우리는 지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영적 아버지인 주님께 의지할 때 나도 기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내가 주님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데 사업이 안 되어서, 하나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10,000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다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다가오며 더 가까이서 속삭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일하려는,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to be,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날마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Christ likeness,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무슨 일로 대단한 거 하겠어요. 저는 한 36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나는 날마다 실패하고 나는 날마다 너무 정말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요, 엄청난 열매들 주님께서 만들어주셔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건축학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불렀었어요. 영혼의 건축가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이공계라서 또 뭐 아주 스포일되게 자라서 아주 제 인격이 정말 아닌데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전 세계 저희 제자들이 목사로, 선교사로, 지도자로 수백 명이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임직자가 되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주님, 나는 당신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보호와 당신의 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어린 양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보호자신 주님의 임마누엘, 주님을 내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우리의 봉사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광을,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 정체성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때는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만이 아니고 또 뭐가? 우리의 눈이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제자들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했다. 누가 진정 복받은 자인가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임금,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죠.
세상의 선지자, 영적인 그 선지자나 세상의 임금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 외에 보면 세상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진정한 행복자는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바로 70인의 제자들, 무명한 자 같으냐 너희들이 진정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의 눈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의 뭐라고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Where are you going now?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느냐는 것은 나의 비전과 나의 관심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어가고 있어요. 길을 잃어가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큰 컨퍼런스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길을 잃었다, 한국교회 선교가 길을 잃었다라는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컨퍼런스에 제가 플래너를 해서 굉장한 이 아규가 있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너 좋고 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 시대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가고 실용주의가 가치관이 들어오고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에 대한 기대들 때문에 성장,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기업화되어 가는 대형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도 서바이벌 모드, 생존을 위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알랄하게 살고 좀 더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 godless people과 별반 다름이 없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의 기대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리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 계획을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After 20 years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가 다 같은 다른 영역이지만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지금도 그때 73년이니까 지금 45년 지났는데 다 흩어져 있어도 모든 영역에서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제가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유엔 대사를 지낸 친구도 있고, 지금 삼양사 사장, 율촌 대표 변호사, 대학 총장, 선교사, 의사,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달려온 것은 그것이 골이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의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저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의 건축가로 세우시려는 그 비전을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비전에 순종하고 온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되네요. 저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20년 전에 인도네시아 큰 폭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었어요. 인카네이셔널 어프로치를 하자. 내가 좀 더 인도네시아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내 한국 패스포트 벌써 버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패스포트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 나라 다니려니까 비자를 받아야 됐어. 근데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도 여의치 않고 가요. 그러나 비전을 잃어버린, 꿈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 성취해 나가는 힘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귀가 열린 사람. 귀가 열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진정한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위기를 봉착합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두를 지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니시어티브를 잡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준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수아는 그 미션을 감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 경험 많아요. 그게 아니. 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의 귀가 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무 귀한 거는요, 이 70인들이 영적 전투에서 이리떼들 가운데 막 찍히고 끓히고 다리가 부러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끝까지 다 왔어요. 왔을 때 모습은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나고자가 없이 피니싱 웨이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저도 이제 선교 본부를 또 섬기고 선교사들 은퇴 리타이어가 가까우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피니싱 웨이를 하자. 우리 인생의 피니싱 웨이를 사역의 피니싱 마무리를 잘하자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성전가에 성례의 보고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도 그러고 선교사도 그러고 많은 장로님, 집사님 정말 교회를 잘 섬기다가 말년에 바울처럼 믿음을 다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마치지 못하는 분을 너무 많이 봐요. 지나온 날들보다도 오고 오는 날에 끝까지 바울처럼 내가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임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예수님이 감격해요, 기뻐해요,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70명의 제자들 때문에. 세상에는 쓰는 하잘것없는 사람 같다나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70인의 무명의 제자보다 훨씬 많은 교육과 혜택을 받아왔어요. You can do it.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오렌지힐 교회 오늘 와서 우리 백 목사님 보고 여러분들 볼 때 참 아름다운 교회 같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렇게 귀한 또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과 섬기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주님이 근심이 되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남은 날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과 내가 하고 싶은 걸 사는 거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십시오. I will follow you. 오렌지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우리의 삶과 생각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2019년 안에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을 계수하며 피니싱 웨이를 하는, 그래서 이 오렌지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적 방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종을 세우는 임직예배에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뭘 큰 걸 하겠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순간순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순종하면서 진리가 진리되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이 되는 우리 임직자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오렌지힐 성도들 다 되게 하였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